오랜만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가 기도를 요즘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묘망측한 그 하나님의 세계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 것들이 제가 늘 여기저기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합니까? 그 쉽게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만 저를 잘 들어주는 분이 있었다면 계속 그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뭐예요?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로받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그렇게 사탄은 그런 틈새를 아주 미세하게 열어서 그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게 하고 우울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아이들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엄마로서 잘못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이 당사자한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라고. 근데 그거를 저는 늘 인정했어요. 늘 인정하고 지금도 합니다. 근데 그러냐면 차도 먼저 내게로 와라 해요. 우리가 그러죠. 부부싸움을 하고 또 자식들하고 다투고 그럴 때 그 결과를 당사자하고 풀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세상 사람들 말해요. 사람을 때려 죽여놓고 용서하러 갔던 그 사람이 이제 용서의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러 갔는데 감옥에서 용서 받았어. 그랬대. 그것이 좀 가장되긴 했지만 나 사이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본주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간통을 하고도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보다 한 수 뛰어넘어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죄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왜 내가 한 말들이 과격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세상에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토해냅니다. 그거를 네 방법으로 했다 이거죠.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면 쌍욕이 나가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자식들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남편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근데 제가 어디에서 깨졌냐면 더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네가 정씨 집안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너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기초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놓으셨듯이 우리 인생에 꼬이고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내가 다 토해내고 싶고 모든 이런 것조차도 내가 내 생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이 가정에 결혼하고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 안목을 보라는 거죠. 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시고, 내가 너를 이런 곳에 정말 수렁에서 건진 딸처럼 굴리고 굴려서 내가 너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먼저 알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로 기도를 하냐면, 그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뿌려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는요 진리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계속 인본주의로다가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억울하고 상대한테 그 잘못을 그것을 따지면 그건 결국은 가인의 제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그래요. 네가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가면 권사라 하고 목사라 하고 선교사라 할지라도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얘기해주고 그들이 경험한 대로 말하다 보면 다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너 사역해야 돼. 아우 하나님의 뜻이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동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가 죽고 사는 것이 호흡에 있어서 그들이 나처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똥 싸고 기저귀 찬 사람들한테 가서 뭘 그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고 알아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내가 100가지 문제도 한 가지 신본 말씀해 주셨어요.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100가지 문제를 인간들한테 가면 100가지 1000가지가 가지치기를 해서 더 그 가운데 틈새를 열어서 사탄이 나를 개입하고 이렇게 많은 아픔과 이렇게 많은 연단으로 이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나무가 되라. 겨울나무. 나는 한 세대 무성하게 잎사귀도 열리고 열매도 열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요. 완전히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끝났어. 이제 죽었어. 그렇게 비웃을도록. 왜냐면 내가 환난을 겪어서 장대 끝에 매달리면 겨울나무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열매도 보이지 않고 벌거벗겨서 내 허물만 보이고 내 결점이 다 드러나 보잖아. 낙엽이 가려주고 잎사귀가 가려줬던 그런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때도 나는 주님 앞에만 엎드려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양분이 밑으로 뿌리로 내려가서 봄이 되면 싹을 내고 다시 열매를 맺는 부활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너는 잠잠히 있어라. 어디 인간의 열매를 인간한테 가서 빌고 따지고 그러려고 하느냐. 그래도 거기 가면 또 내가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오직 지금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는 너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뿌리에서부터 머리까지 끝까지 흔들어서 하나님의 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란 얘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 이브리어 성경에는 그래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망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또 시험 없으니까 또 있어요. 1학년 시험이 통과하면 2학년 시험, 2학년 시험이 통과하면 3학년 시험, 3학년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과정, 대학과정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많은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숙함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고 부활의 소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개입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나 때가 급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카운팅하고 계산하고 계셔요.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마라 그러잖아. 버려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할 것 같이 믿고 떠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거든요. 인간은 변화 안 돼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나는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한동안 기뻤어요. 마음이. 내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었구나를 내가 철저하게 어떤 환경에 드러날 때마다 나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영원한 주만 보인다 그러죠. 이제 뭐가 보이냐면 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거는 그가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그 밤모섬으로 간 거잖아요. 입에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가 본 환상은 그 두루마리 성경 그거를 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한번 죽었다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그 성경을 풀어내는데 우리는 그 계시록에서 단막극으로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 때가 다 됐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내가 뭐 하고 뭐 좋아하고 뭐 하고 막 그런 것이 점점 더 관심이 없어져요. 한 영혼이라도 지금 때가 급하고 아침마다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주님을 전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돼서 단번에 첫 번째 나팔에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양을 준비하라. 그거를 계속 카운팅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도 힘든데 그 첫 번째 나팔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참 신뢰하는 선교사님은 1%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과 첫 번째 나팔에 들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을 같이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공중에서. 그런데 그때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수백 배 힘든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7년 대환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들림 받은 저 한쪽 끝에서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그들이 많은 죽음과 불과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두루마기를 입어요. 우리가 준비한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과 한편에서 오른편에서 같이 세상을 심판할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정갈이 무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첫째 환난이 뭐로 보냐. 아브라함이 소돔에 가서 의인 그 롯의 가정을 피난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 그리워서 자기 집 명품으로 지어놨잖아요. 아깝고 궁금해 뒤돌아봐서 제 부인은 소금기둥이 됐죠. 나오면서도 뒤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말씀과 훈련으로 이 환난 지금 우리가 내게 이루어진 십자가 내게 준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 몫에 걸린 십자가를 가지고 남의 탓하고 쫓아다니면서 따지고 분리시키고 떨어져라 붙어라 전쟁하고 이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저울질하고 계세요. 벨드사살 왕처럼. 그게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다니엘서 보면 환란을 통과하고 7년을 짐승처럼 살았는데 주님 하나 자기 것이라고 목상에 서서 내가 이 왕국을 이렇게 이루었다 하면서 공을 자기로 돌리는 그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그가 땅으로 꽂아서 짐승같이 그냥 7년을 그 왕의 자리에서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그러고서 7년을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예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가 다시 왕으로 회복됐어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가지고 온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그 잔들을 가지고 첩들 후궁들과 술을 마시며 좋은 막 부어라 마시고 있을 때 그 밭의 밑에는 적군들이 다 와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글씨가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 지금 저울로 달고 있다. 너는 이걸 선포해라. 계산하고 있다. 새벽 3시에 제가 그 보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뿌려 기도해. 네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보다 이 사건이 더 무섭고 떨려.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빌림 받을 수 있게 이 흔들고 흔드는 이 환란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하라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겠거들랑 내 앞에 와서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려주겠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이 땅이 좋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명품 옷 입고 싶고 앞에 더 들어야 돼.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나라에 갈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대 끝에 매달라서 내 부끄러움을 수치를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대상이 왜 하나님이 아니고 납니까? 너 때문에 나는 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아이고 하고 똥 싸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투성, 그걸 자식한테 알아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나를 판단하고 너를 판단하다가 첫 번째 들림 못 받으면 그 두 번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근력이 있습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근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소한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래요. 사소한 것에도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 딸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젓가락을 놓더라도 애들 거 먼저 놓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셨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고 자식들한테 가져간 게 잘못된 거지. 그건 옳은 것이다. 질서에서 1등이 뭔 소용이 있어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질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내 남편의 숟가락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자식 것을 놓아야 됐는데 내 앞에 엄마가 아빠가 있는데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데도 내 남편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지금 계산하고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애들 앞에서 아니, 신랑 것 먼저 놓길래 그걸 지적질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인데 요 미세한 것들 사이로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적받으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치고 손님처럼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질서로 사는 거, 사소한 질서로 사는 거, 너무나 애들이 아프고 너무나 그 질병이 통해서 애들이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반복 계속 그렇게 오는 거는 기도해 바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긋난 것이 있는지 너희 행위를 지금 달아보고 있다. 질서로 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은 한 부분도 티끌 같은 것과도 뛰어넘지 않는다. 이 사소한 것도 예배한다. 너의 행위를 달아보고 계신다. 세상에 가서 먼저 묻느냐, 네 엄마한테 묻느냐, 네 남편한테 묻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묻느냐, 그것조차도 저울질하고 계신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하고 나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엄마한테 물어, 아버지한테 물어, 왜 남편한테 물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여태까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남편한테 묻고 자식한테 묻고, 남편 자식 완벽하지 않은데 그 남편 자식이 그거를 답을 내려줄 수도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네가 한 행위가 하나도 이쁜 짓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답을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토설하러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얻은 대로 내가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남편을 통하고 자식을 통하려면 남편이 내 말을 듣냐고. 예를 들어 내가 육개장 먹고 싶은데 칼국수 먹자 그러고, 칼국수 먹고 싶은데 육개장 먹자 그러고, 계속 어폐가 달라요. 이걸 갖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싸우고 1년 2년 3년 4년 그냥 남편하고 각방 쓰고 그 난리를, 하나님 그거 다 카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갈보리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내 뜻을 버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죠. 이거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거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주셔요. 그런 기도 들어주기 원하면 빨리 절이나 뭐 사이비로 가십시오. 하나님 기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알의 자식들이 억만 명이 태어났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아들 하나 태어나는데 관심이 있지.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추수를 하라고.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 너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갖고 억울하다 따지고 억울하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십시오. 그렇게 살다 지옥 가십시오. 첫 번째 나팔에 들림 못 받고 두 번째 그 환난을 통과할 자신이 지금 이 환경에 십자가를 주었는데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 다음 환난을 계속 다시 7인을 띄는 데까지 계속 한번 다시 낭독하고 다시 보십시오.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사람이 불이 나서 옛날처럼 불이야 하고 뛰어나올 시간이 없어요. 불이야 하기 전에 달달달달달 38초 만에 화성 23명이 죽잖아요. 38초 만에 앞을 다 가려버렸어. 그리고 이번에 그 시청의 교통사고도 봐요. 먼 나라 볼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200m를 순식간에 9명을 갈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만든, 우리 인간이 만든 로켓, 인간이 만든 핵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빨리빨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탄의 덫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 탓하는구나. 내가 만든 환경을 왜 하나님 탓을 해요?
나는 이걸 너무너무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허락한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십자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나와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 환란을 통과하면 또 다른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흔든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한 번 더 흔든다고 그랬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내 성격상 내 자식이 고통받으면 내가 그냥 이거라도 담보하고 저거라도 팔아서 줘야 시원한 사람이에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들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고 내가 주라고 할 때까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티끌 같은 질서도 주종하고 계시고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건 무섭고 떨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이 뭐냐? 저는요, 겸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적질을 당하는지 압니까? 내가 겸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판단하고 저렇게 살는 예수 안 믿는다. 내가 가장 밑으로 가면 무시도 있고요. 더러워하고 내 옆에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종기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조차 견디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무시당하고 냄새나고 이빨 다 빠지고 허리 아프고 양쪽 발다리 다 저리고 이제는 뭐 하나 흠모할 게 없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니까 내려가다가 의자에도 앉아있기 죄송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예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장대 끝에 매달을 때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대적이 나를 던질 때는요, 내려가라는 신호예요. 이 환란을 견뎌내야 인내를 주시고, 이 인내를 견뎌내야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대학생, 대학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수직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투 불쏘시개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다룰 수 없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왕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왕을 전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로마인으로서 내가 날 때부터 로마인이고 누가 나를 감히 하냐 해갖고 그 사람은 왕 앞에까지 가서 전도했어요. 그거로고 나서도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알던 이 모든 지식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는 다 똥이에요. 똥을 갖고 지옥 가겠습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 비할 수 없는 상이에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 기적 봤어요. 그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과할 때 라합은 기생을 노릇하면서 그 소식을 다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망과 시비만 하고 애굽에서 고기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은 것만 덜 먹어가면서 그렇게 주의 종들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종들 그게 올바르게 가르치는데도 그 귀는 딱 닫아버리고 고라자손들은 대목까지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져 다 삼키는데 삼키고 나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40년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려버린다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 돌려요. 천국의 소망, 가나안의 소망이 있었다면 일주일 열흘이면 갈 곳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원망합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면 반드시 길을 열고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너무나 급해요. 그리고 억울한 솔직히 여러분 나 싫고 나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면 너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기도 부탁한다면 기도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요 누구한테 기도한다 그러면 적어요. 노트에다가 기도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역사하시는 거 보여주셔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이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건졌어요. 정말 30년 전에 친구도 만나서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권사가 돼서 서로 계산해서 살고 이렇게 저기에도 너무나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 믿음으로 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만났어요. 동창들도 만났어요. 그리고요, 카톨릭으로 믿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거, 내가 글 올리는 거를 보고, 저는요 손님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화목한 얘기하고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이 사람하고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화평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나타나. 근데 그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저 친구를 맺고 나서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가 한 줄 알았대요. 자기가 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가인의 예배가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벨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내가 짜빠지게 일하고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체계적으로 다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재단을 쌓는 게 가인의 예배인 게 다 자기가 했더라고요. 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아, 이분이 내 말씀을 들으셨구나, 내가 올린 말씀 올렸구나, 그래 신상이 털린다고 애들은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제는 뭐 애들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좀 좀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 영혼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연락이 와요. 왜 요즘은 말씀을 안 올리세요? 그래요. 그냥 여러분, 그거를 한 사람이라도, 저는 매일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삶으로 통해서 그대로 연결지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떠난 사람들,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느끼잖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뭐든 허물이 보이면 너는 먼저 무릎을 꿇어라.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성도의 허물이 보이면 그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지금 네 자녀들도 그러잖아. 네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 가정의 조상 대대로 기도해. 조상 토시하나. 그러면 제 입에서 무섭게 나오고 구역질이 나오고 막 거품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추적이 되는 거예요. 막 자갈밭도 나오고 구렁이 같은 것들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날 저녁은 그냥 알려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남편이라 그랬어요. 남편은요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손을 안 내미는 거래요. 그래서 남편을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래. 남편도 그래요. 아니야, 내가 더 많은 무식해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게 미안하지. 세상에 눈을 뜨나 감으나 방을 빙빙빙 돌면서 기도만 합니다. 남편이 말씀을요 나보다 더 많이 낭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 서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만 하다가 환난을 통과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남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한 제사장 남편을 기도하고 내 갈비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계단별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 이걸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내 형제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은 것도 카운팅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거를 측량하고 계시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측량을 해서 내 생명력에 계산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